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필사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말씀 읽는 것도 참 소중하고 필사하는 것,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먹어버리는 것. 여러분, 큐티, 묵상,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의식의 창고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의식의 창고에 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바로 이게 생겼을 때에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 중에서 여러분 시편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시편은 시편 1편과 23편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은 시편 1편 아닙니까? 저는 시편 1편을 이렇게 큐티하고서 얼마나 많이 되새김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어떻게 시편의 2편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 삶에 적용했는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을 사람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문안하잖아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복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행복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은요, 따뜻한 사람 만나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감정이 들면은요, 행복해져요. 요즘 봄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과 불행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르지 못한 사람 만나요. 악인을 만나요. 정말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불행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 있는 바로 죄와 악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큐티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살기 힘들다고 하고 삶의 기근이 심하잖아요. 가뭄이 심하더라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만큼은 아무리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어도 절대로 어렵질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상태의 신앙인들은,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참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대할 때에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할 때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즉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레마라고 하는데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요. 그걸 내가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의 창고 안에 딱 담아두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딱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적용을 시키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둠에서도 여러분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진리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사실은 상담하러 오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상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그 극심한 질병,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근제에 저희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무조건 누구나 겪을 만한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자녀 문제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저희도 자녀의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또 해외에 보내기도 하고 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지방에 있는 한동대학 우리 둘째 아들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1학기 때 거의 그 900명의 학생들 중에서 꼴찌하다시피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들어가자마자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 중독의 영에 붙잡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 자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시험 점수가 딱 나왔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전교에서 꼴찌할 정도인가 이제 충격을 받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게임하고 싶을 때에 바로 성전에 가서 자기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에 다시 또 이 시험을 다 보고 그 점수가 나왔는데 아마 전교 3등인가 4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총신대학원 또 들어갔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교 1, 2등 되어질 수 있는 그 성적을 이렇게 내서 졸업할 때까지 세 군데에서나 그 장학금을 받고 나오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 자녀가 중독의 영에 걸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아들 속에 역사하는 중독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 하세요. 이렇게 또 상담해주고 권면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즉 사람마다요
어떤 환경에, 질병에, 더러운 귀신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말씀의 묵상,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이고, 딱 오셨을 때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움을 갖고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묵상을 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갈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큐티하여서 의식의 창고에 담으시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